오늘 새벽에는 비교적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 계절을 만드시고 지속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지속됩니다. 얼마 전 사실 어머님의 이 수술을 통하여 좀 많은 이 상황들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초응급 상황에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술을 하게 됐고,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수술이 시작이 되었고, 기존의 마취 방법이 아닌 새로운 마취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마취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람의 그 온도, 체온을 27도씨까지 강제로 낮춰서 모든 장기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뇌만 컴퓨터로 혈류를 이제 공급하는, 그렇게 해서 수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시 좀 넘어서 시작된 것은 밤 11시 반이 되어서 끝이 났고,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사실은 교육자분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알아서 인터넷을 조회하시더니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사실은 근데 그 시대가 제일 중요한 수술을 할 때였습니다. 뇌를 만질 시간이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또 제가 새로운 마음과, 그러니까 그 전에 섰던 뭐 이성훈이라는 존재는 동일하겠지만 마음가짐만큼은 새롭게 돼서 이 자리에 섰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그 수술을 11시 반에 끝나고 수술을 마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를 이제 수술실은 아니고 중간 로비에, 바깥 로비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상황이 심각한지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더니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이 매뉴얼대로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런데 뇌도 모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그런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기를 이제 뭐 거기 뭐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하죠. 의식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란다라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의식도 돌아오고, 나중에 그 중환자실 그 격리실에서 그 의사가 이렇게 특별히 면회를 해줘서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름이 뭐라고 하니까 그 어머님이 본인 이름을 말하면서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음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뇌가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의사도 함께 화답하면서 웃어주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있어서는 참 귀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건요,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아십니까? 이렇게 씩 웃을 수 있는 게요,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적어도 중환자실에서 제가 좀 있어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안 웃고 싶겠습니까?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정말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귀한 능력은 바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 역할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가장 인간답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라는 것이 세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세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은 본문이 자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뒤에 일부러 스크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스크린 보지 마시고 제 얼굴을 직접 보시라고. 오늘은 함께 이렇게 좀 사실 간증을 넣을까도 고민을 하다가 넣었던 것은 함께 좀 우리가 이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를 함께 느끼고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 하와가 살짝 이렇게 꼬고 그것을 비집고 사단이, 그러니까 뱀을 통하여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개역 한글판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살짝 사단이 뱀을 통하여 떠보는데요, 참으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대답을 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말을 곡해야 합니다. 너희가 죽을 까가 들어갑니다. 정령 죽으리라 아니라 하와가 생각했을 때 죽을까 하노라. 사단이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한 것을 딱 포착을 한 다음에 딱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로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죠. 만약에 하와가 여기서 이 반응을 안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의 생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였을 때, 잘못된 적용을 하였을 때, 자신의 욕심이 앞서서 잘못된 적용을 하였을 때 사단은 그 기회를 붙잡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 완전한 거짓말로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해라. 반역을 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요,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수치심에 엮여져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부분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부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사람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다가 안식의 예표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후세대들만 들어가게 된 거죠. 성도들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불순종에 관한 이 안식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쉽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5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이 표현이 꼭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길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그 불순종하고 있는 그 자녀를 택하여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자녀이고요. 그런데 이 자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 완전한 응급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수술 도구가 되셔서 이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생명을, 살아있지 않는 존재는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실 때 이들이 그때 느꼈던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근데 그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을 때 바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슴이 뜨겁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요셉을 통하여, 또한 야곱을 통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의 모든 정황을 그 인물에 빗대어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을 본다고 은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일을 할 때도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새로운 것, 새로운 능력이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나를 세우는,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결심해서 되는 일이 있고 결심해도 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게요, 옛날 개역 한글판 그 성경에 보면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나의 입술로 선포해서 내가 그것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작업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원래 책을 읽으면 원래 사람의 몸에는요 총 9개의 구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눈으로 책을 읽으면 눈에 있는 이 구멍 2개만 작용을 하는데요, 내가 이 책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눈, 입, 귀, 코, 이 7개의 구멍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뇌와 온몸에 파동을 전달하면서 입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귀를 한번 막아보시고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하시다가 귀를 한번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말하면서 귀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를 막으면 안 들려야 되겠죠. 그런데 들립니다. 내가 말하는 소리와 이렇게 말해서 듣는 소리와 이 소리를요, 또한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스마트폰이나 녹음해서 들으면요 소리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이상합니다. 저도 제 설교를 한 거를 가지고 들으면요 몸이 막 오싹오싹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소리와 전달되는 소리와 내가 말하는 소리를 기계로 듣는 건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언어적인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다른 만물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요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데 이상히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래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되게 해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교육시켜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실내적으로도요, 저도 예전에 청소년 사역,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사실은 PPT가 참 좋은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PPT 역할만큼 참 중요한 게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있어 입력이 되고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게 영향력을 끼치는 방법이 의외로 이렇게 그냥 말로서 전달하는 방법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더 많은 감동을 느낀다는 보고서도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PPT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상은 굉장히 강렬한 미디어고 모든 것을 전달해주는 좋은 것이 있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의 능력을 끌어내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7절에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들이 그것을 전체 모든 부분을 통하여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참 우리 귀한 이 신일교회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아직 저에게는 이제 5살밖에 되지 않는 딸이 있는데 딸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해주면은요,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무섭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셔. 아빠 나도 배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셨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의미는 100%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어서 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말씀 또 선생님들의 이 공각공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주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때 입으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그럼 입술로 선포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수술 부위를 째기 위해서는 메스가 아주 날카로워야 됩니다. 안에 있는 모든 그래서 장기가 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심장이 있는 거 믿겨지십니까? 이게 질문이 조금 잘못됐죠? 그런데 이 질문하는 이유는 심장이 있는 거 못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여러분의 심장을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심장과 장기는 내 눈으로 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지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같은 것은요, 침묵의 장기라 그래서 안에 있지만은 도대체 느낌도 나지도 않고 잘못돼도 3분의 2 이상 파괴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알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모습들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기능들을 온전히 발휘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술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내 의식으로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왜 그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지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것을 메스로 가르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중환자실 이후에 어머님과 함께 있고 그 뒤에 있을 때 며칠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무슨 수술한지 본인도 모르고 계십니다. 본인 몸에서 수술이 다 이루어졌고 온몸에 막 인공혈관들이 다 삽입이 되고 심장까지 수술을 했는데 본인은 모르세요.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그랬냐고 저도 보지는 못했고 이야기만 들어서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말씀 앞에서 나의 헛된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요. 이 헛된 생각이 헛된 생각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역사하여야 이것이 메스처럼 내 온몸을 다 휘짓고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부분, 암이 있다면 암을 도려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꿰매고 그것을 찢어뜨리고 그것들을 다 버려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속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삶의 그 환경들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내가 주로 기쁠 때는 언제인지, 그리고 내가 주로 슬플 때는 언제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또한 내가 분노할 때는 언제인지, 또 나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일들은 언제인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언제인지, 이 모습 중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이 모습은요, 정체를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키가 192cm입니다. 하도 물어보신 분이 많으셔서 이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이야 저를 쳐다보든 말든 크게 저는 이제 상관 안 하는데요, 문제는 제 키가 중3 때 키라는 겁니다. 갑자기 1년에 10cm씩 너무 많이 커가지고 그때는 마르기도 하고 그 주위의 시선을 쳐다볼 만한 제 인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명이 쳐다보고 웃고, 웃는 게 부러워서 웃는지 비웃어서 웃는지 모르겠고, 그때는 제 자존감이 정말 낮아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낮아 있었겠죠. 그게 그 큰 키로 말미암아 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정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의 한계는 거기였었고요. 문제는 뭐였냐?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다가 웃습니다. 친구 2명이, 제 친구 아니라 그 2사람이 가다가 저를 보고 웃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느껴야 됩니까? 아, 그냥 부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닌 거죠. 아, 날 비웃는구나, 난 왜 이럴까.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저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싫겠습니까? 환경은 바뀐 거 없어요. 내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저의 능력이 너무 조그맸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 스트레스였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키 큰 게 그때는 싫었어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의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요, 저는 이제는 주위의 사람들이 몇십 명이 저를 쳐다보고 웃던 말던 이제는 솔직히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하는 거지, 물론 몇 명이 쳐다보는지 눈에 보입니다. 아직도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때와 저의 그 시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정말로 너무 낮아서 정말로 제 모습이 진짜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저는 그때 몰랐는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씩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정말 요셉을 좋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요셉 보면은 이게 그냥 내 모습이다 생각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에 있었던 또 많은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큐티와 이런 모든 말씀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저의 보이지 않았던 그 상처의 부분들이 하나씩 꿰매지기 시작했고, 먼저는 갈랐죠.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진짜 그때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경험하시겠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보면,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 정말 싫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살 수 있는가, 호흡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부분을 보여주게 하시고, 먼저 보이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매시면서 계속해서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6개월, 1년, 2년, 한 2, 3년의 그 시간이 지났을 때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 항상 떳떳해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전에도 별로 이렇게 그렇게 떨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랬느냐? 아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알바를 이렇게 하면서 회사 시무식이 있었는데 저보고 대표로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나갔죠.
얼마나 떨었는지. 뒤에 계신 회장님이 저보고 오줌 쌌냐고. 이게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으면은 그게 제 모습입니다. 그게 불과 21살 때예요. 22살 때. 그런데 군대 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했던 이 작업들을 엄청나게 시키시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복시키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작업이 있게 되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런 상처에 관한 부분에서 반응하지 않게 되고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쁜 선포는 아예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있죠. 나는 절대 못해. 기계만 만지면 고장이 나.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기계만 만지면 진짜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 선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 2박 3일에 걸쳐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옛날엔 다리가 안짱다리입니다.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완전히 고쳐졌어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그냥 간증도 없었고 이제 함께 있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양반다리가 하기 참 힘듭니다. 요즘에 제가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평영을 해야 되는데 발차기를 하다 보니까요, 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그겁니다. 안 뻗어져요, 이게 옆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조금 이제 고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요. 자, 저한테 물어보면은 너는 왜 그걸 못하냐 그러면 나는 못하지 않아. 다만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못하는 거 있으신가요? 못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장롱면허야. 난 운전 못해. 여러분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익숙치 않은 거고, 이거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또한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내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경험 20년 30년 살아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가 다 해봤는데 내 방법으로는 안 돼.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만이 내 전부의 모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 부분이 계속해서 만짐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이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고민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와주면 되죠. 내가 먼저 경험을 나눠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또 기도해 줄 때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과 안 해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은 다를 겁니다. 정말로 다를 겁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도와줄 때 그는 점점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세밀하게 쪼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그 의미,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걸 딱 쉽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좋은 시각, 그 다음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나쁜 시각이면 이렇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되겠구나. 혼과 영이라는 것 자체가, 영은 이 혼적인 거는 세상적인 이런 감정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부분을 원어적으로 표현 말을 하고 있고요. 영은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을 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절과 골수라는 부분은 우리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관절, 그 다음에 골수, 가장 깊숙한 그곳. 육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지만 육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관절과 골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었거나 수술을 할 때만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밀하게 모든 것을 쪼개는데 분립으로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나눈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작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대로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이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래 신학교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여자 전사님이 조금씩 이렇게 많아지는 추세인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전사님하고 결혼하는 것을 응답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자 전사님들이 여자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한쪽만 응답받고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런 우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따뜻한 마음이 주어져요. 이 마음이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에 그냥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얘기를 못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도 보면서 살아가지 못해, 눈에 보이는 그 형제의 모습도 살아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서 도저히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가서 보니까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이 부분을 철저히 잘 분별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풍부하고 풍성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이 부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결산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는요,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게다가요, 환부까지도 다 보여줘서 환우도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퇴원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몸을 막 쓰게 되면요, 다시금 신호가 와서 다시 수술대 앞에 서야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몸을 잘 관리하면 다시는 수술대 위로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몸도 이렇게 정직합니다. 오늘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그 언제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낱낱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삶이 중요하다면 그 삶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모든 기억이 컴퓨터가 한번 부팅되면 리셋이 되는 것처럼 온전히 새롭게 돼서 그때 가가지고 우리 서로 보면 다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었던 모든 경험과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로 잘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그냥 남들 앞에서 잘하는 척하는 것은요, 남들은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5가지를 통하여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은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가는 곳마다 CCTV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몇 번 CCTV에 노출된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게 2년 전 데이터인데요. 수도권에 사는 경우 하루에 83회 이상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는 길에 벌써 많이 노출이 되셨어요. 어디에 모르지만 여러분 다 찍혀 있습니다. 저도 제 차를 여기 세워놓으면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누가 몇 시에 오시는지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 1, 2, 3, 5차 다 블랙박스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몇 시에 오는지 저녁 때 몇 시에 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그냥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오시는 거 다 녹화됩니다. 몇 시에 오시는지 다 녹화돼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핑계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결산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시지는 정말 마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나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요, 나쁜 생각, 안 되는 생각,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라버립니다. 내 안 좋은 생각 잘라버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죄악된 행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통하여 싹 잘라줍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암 같은 덩어리, 죄악의 덩어리, 욕망의 덩어리, 감정의 덩어리, 이것도 싹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깨끗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고 잘 보고, 아, 이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행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잘 세워져 있는 그 삶 자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이미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중환자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뒤에서 특별 면회를 해주면서 이름을 말해보려고 했을 때 말을 하고 그 건강한 그 한마디 모습을 딱 봤을 때 제가 그 미소를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미소를 딱 봤는데 본인이,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잘한다라고, 뭐 일명 신의 손이라고 한다는데 작년에 250명을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환자가 1000명이 발생되는데 4분의 1을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그 의사가 살렸다고 합니다. 순서가 안 돌아온대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순서가 돌아오게 살렸는데, 그 분이 그 웃음을 표시를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생각하죠. 나중에 심판대 모든 걸 다 생각합니다. 뭐 의의 심판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심판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심판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신학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그것을 다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뒤에 결산할 이야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 삶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웃음을 통하여 온몸의 장기가 다 건강하구나, CT, MRI 일일이 안 찍어봐도 웃을 수 있는 그 한 표정만 봐도 잘 되었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잘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아하시고 만족스럽고, 정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귀한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는 삶은요, 행복하게 되고요, 또 보다 깊이 남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대상이 가족이면요, 가정의 행복도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게 되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어지는 환경, 이것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뿐이지 절대적인 어떤 요건을 맞춘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거나 내가 어떻게 새롭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하여서 잘릴 건 자르시고 기준이 될 건 기준으로 삼으시고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순종하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짐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새롭게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있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